8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4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복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에게 전하여야 되는가? 자, 복음의 그 핵심은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성육신 사건이다.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십자가 사건. 세 번째는 부활. 네 번째는 승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누구에게도 바로 이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교회 나와봐. 심심하지 않아. 교회 나오면 잘 풀려. 여러분, 이런 말들을 사람들 많이 하죠. 교회 나가면 뭔가 좀 잘 풀릴까? 뭔가 좀 잘 될까? 뭔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좀 사업에도 이득이 오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될까? 마음에 좀 평안이 좀 올까?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를 가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그런 모습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복음의 핵심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죠. 달라요. 아, 복음은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마음에 쏙 드는 것, 저들이 좋아할 말, 저들이 필요할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핵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첫째 되는 그러한 제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는 베드로는 꽁꽁 숨었던, 도망갔던, 더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퍼부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베드로를 직접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리에 빠져 있고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을, 죄책감에 빠져 있을 이 베드로에게 용서와 구원과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셨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결정적일 때 다 도망가 버렸으니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서 베드로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찾아간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 그리고 기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면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세요. 먼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을 베드로는 체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이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일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12 제자에게와, 뿔뿔이 제자들도 다 흩어졌어요. 문을 꽁꽁 잠그고 모든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잡혀가서 죽을까 봐. 특별히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까지.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어. 이미 새벽 미명에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전해졌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그런 시리에 빠져 있고 의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랬습니다.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보여졌다. 그 당시 로마의 그 지도층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아니,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사람이 아마 살아난 건지도 몰라. 설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렇게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을 부정했을 때에 한꺼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두 명이면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500명이 넘는 사람이 나도 주님을 보았다, 나 예수님 보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해, 이러면은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5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그 주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증인이 무엇입니까?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도 증인은 본 그대로 틀림이 없이 가감이 없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은 증인의 삶,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적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증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죄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증인,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오늘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의 삶인 것을 또다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늘도 감사 속에 그 감사로 인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즐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증인이라고 했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승천한 모습들 하나님 이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심으로 약속하셨어. 하나님 이것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이 다음에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가정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낀 대로, 본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이 주님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여 저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